하루의 시작을 하게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33절 3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소금을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바닷물을 밭에다가 가두고 그리고 햇빛 가운데 소금을 말리게 되죠. 드라이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잘 모아놓으면 결정체가 됩니다. 이 결정체가 된 이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음식의 맛을 내고요. 또 이제 그 생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재료들 중에 이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게 됩니다. 소금은 더 다양하게 활용되어서 인간의 몸속에 나트륨이 없으면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나트륨이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소금 수치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삼투압 작용이라고 그러죠. 작용함을 통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소금의 기능은 녹아질 때 그 기능을 다합니다. 음식에 들어가서 이 소금이 결정체가 녹아져서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음식의 맛을 내게 되고요. 혹 과하게 되면 짜게 되기도 합니다. 음식에 들어갔을 때 짜게 되는 것처럼 부패한 곳에 소금을 과하게 들어가게 되면 음식 자체에 또한 마찬가지로 부패는 되지 않지만 절여져서 젓갈이 돼버리죠. 전혀 다른 그 형태의 음식이 돼버립니다. 음식 재료가 되게 됩니다. 또한 사람 몸속에 과하게 들어오게 되면요,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오게 되면 또 인간의 몸속에서도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또한 암이 걸리기도 하고 다양한 질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소금 같아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소금 같은 제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되는 것이죠. 녹아질 때 그 속에 맛을 낼 수 있고 부패하지 않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또한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 들어가 녹여져서 그들 삶 속에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져서 사람을 신앙생활을 건강케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녹아지셨기 때문이죠. 성육신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오셔서 친히 본인이 녹아 주셨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예수님께서 드러나셨던 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보이셨죠. 그러나 그것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 물론 공생의 때에는 그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이 목적이었고 십자가 길 걸어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목적, 인간을 향해서 구원하시는 구애의 모습, 즉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에 본인이 드러나셨지만 그 드러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녹아지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인간의 삶 속에 있는 죄가 녹아지게 되어서 용서함 받게 하셨고 또한 녹아지는 끝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친히 왕이신 것을 우리 안에 증거하심을 통해서 우리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그리스도 권세를 선포하게 하셨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녹아 주셨기 때문에 녹아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삶, 건강한 신앙, 또 세상의 바른 진리와 정의로움과 또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관계성 속에서 맛을 내게 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도 제자는 소금 같은 제자가 되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소금에 대한 교훈은요. 누가복음에서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소금의 역할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의 관계 속에 서로 화목하는 관계 속에 있다. 이게 함을 알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소금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을 뿐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14절 15절 말씀 등불 빛에 대해 설명하시고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착한 행실, 즉 본이 되어라.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이 본이 되어지는 것들 역할로 우리 마태복음 이렇게 설명해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따른 그 교훈해 주신 메시지, 동일한 소금을 가지고 예수님 메시지 비유로 말씀하셨던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각자의 삶과 환경 가운데 다르게 적용되었던 것처럼 마가복음에서는 화목하게 해야 되는 그 비결로 소금. 그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하듯 하는 것처럼 소금의 교훈을 통해서 관계성 속에 화목한 것에 포커스를 뒀다면 마태복음은 본이 되어라. 그 소금의 역할처럼 본이 되어야 한다는데요. 그럼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일까요? 한다면 제가 그래서 33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있는 것은 누가복음은 제자의 어떤 자격에 가장 먼저 포함되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의 그 제자의 자격과 역할은 따르는 거예요. 이런 따름의 모습은 예수님이 처음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와 또한 안드레와 또한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르셨을 때 자신의 배를 버려두고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따랐던 사람이 또 누가 있었습니까? 세리 마태가 마찬가지였었죠. 세간이 있었는데 그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는 제자들의 주제입니다. 제자들의 주시는 누가복음의 그 누가가 바라보는 성령이 감동된 자로서 바라보는 누가복음에서의 제자의 역할은 따르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버려두고. 그러니까 33절 말씀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유를 버려두고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 후에 34절 말씀 소금이 좋으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역할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주는 것처럼 소금 같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소금 같은 제자는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지기 위해서는 뭐냐면 버려두는 소유를 버리는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처럼 먼저 버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는 근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대응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 성육신한 사건 자체가 바로 모든 소유를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녹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본이 되어주셨고 그 십자가를 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를 때 그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녹여지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소금의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꾸 자신을 드러내게 만들죠. 그 드러남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가장 최대치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말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회사를 들어가게 될 땐 자기 PR을 해야 된다.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 세상은 자기가 드러나야지 세상 사람들이 너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너의 기능을 깨닫고 그 기능에 대해 맡겨줄 것이다. 그러나 그 교만 속에는 항상 겸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PR과 교만이 무엇이 다르냐 한다면 자기 PR은 자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존재라고 드러내는 것이 자기 PR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베드로처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함을 통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래 나는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쌓았어요. 나는 이런 스킬을 가졌어요. 이런 공부를 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자기 PR이 드러나는 거지만 이 모든 것은
어, 내가 드러날 때, 내가 해서야 할 때, 나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해야 될 사람입니다. 나 혼자 한 것이 아니, 나 혼자 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교만이 들어갈 때 그건 우리가 교만이야 말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자꾸 녹아지게 만들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지 않고 거룩하게 만들지 않고 자꾸 자기를 드러나게 만들죠. 그래서 결정체가 녹아지지 않으면 맛은 어, 음식의 맛이 맛있어기보단 소금이 씹히는 돌과 같은 씹히는 것이 돼버리죠. 그 음식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과하게 그 결정체가 녹아지지 아니하면 음식물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덩어리 된 소금이 그대로 들어오면 우리 위는 망가질 것이고 녹아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혈관을 막힘을 통해서 혈전이 되게 되고 뇌출혈에 뇌경색이 일어나는 이런 건강하지 못한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녹아지지 아니하면 결정체를 그대로 있으면 그건 소금일 뿐입니다. 나만 드러날 뿐이죠. 그리고 그건 교회 안에서 탁탁탁탁 걸리는 혈전과 같이 뭉치게 만들 것이고 교회를 화목하게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35절 말씀에 누가 보면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자로서 결정체가 되어서 남아있지 말고 맛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되는데 그들이 있는다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끄게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하시라 했습니다. 제자라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녹아지지 아니하고 또한 자신을 소유를 버려서 제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만 그대로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그 결정체를 가지고 그들의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다 합니다. 어디도 쓸데없어서 내버려지느니라.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게 된 것. 바로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은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조건 속에 있었던 자격, 녹아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입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있던 그대로 성격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녹아지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배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찬양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봉사 건실하고 전도한 삶 속에 이 생활 믿음 생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가진 그 지식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녹아지지 않은 사람, 그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뿐만 아니라 그 아이는 아이 같은 신앙에서 버려져 세상에 버린 거야. 그래서 가장 좋은 예화 중에 하나는 달란트 비유 같아요. 달란트 비유를 만들었는데 갑절의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달란트는 그냥 땅에 묻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달란트 비유 속에서 그것조차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어둠 밖에 쫓겨나여 내가 이를 갈리라 라는 것처럼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구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달란트 비유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소금 가운데 넣어줘야 되고 제자의 삶 속에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여러분 녹아지셔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면 상처됩니다. 소금의 결정체는 네모나고 각져서 모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모납니다. 물론 다른 것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과학적 지식이 없어서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을 해치고 녹아지지 아니하면 상처의 길을 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삶이나 신앙생활이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녹아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것을 드러내고 여러분 성격을 드러내고 여러분 분노를 드러내면 상처를 주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잠언서 27장 3절 말씀을 봤는데요. 그 말씀이 있어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라는 말씀이 잠언서 27장 3절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아직 새벽에 묵상했는데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이처럼 상색이 나고 무거워서 가라앉고 또 부패하고 썩어지는 곳에 그 역할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온전히 녹아져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맛을 내는 사람, 또한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 의의 삶으로 본이 되는 사람, 또한 상도들의 삶 속에 아니면 내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은 온전히 누려지는
그래서 내 속에 이 소금 같은 것이 녹아짐을 통해서 내가 은혜 누리고 은혜 나눌 수 있는 자. 내 성격과 내 마음과 내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를 줄 수 있는 오늘 녹아진 하나의 삶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의 삶 속에서도 그 녹아진 삶으로 오늘 은혜가 나누는 은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금 같은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도 오늘 저희들 녹아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녹아짐을 통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은혜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은혜 나누는 자가 되어져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오늘 은혜의 삶 속에서 야를 이겨나갈 수 있게끔 또한 오늘 내가 녹여지고 소유를 버려지는 거지만 그 버림이 더 큰 축복을 나에게 다가오는 달란트 비유처럼 오늘 큰 갑절의 축복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버림이 곧 나의 축복이요 더함이며 기쁨을 오늘도 누리는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